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운물가의 여자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도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을 쭉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딱 연결되어 나오는데요. 가만히 읽어보면 이 이야기들 속에는 기쁨이 가득히 넘치는 그런 이야기들로 꽉 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이 크게 기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여 한 명의 열매를 얻게 된 우리 주님이 크게 기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자기 아들의 죽음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 나온 왕의 신하가 헤롯 왕의 청지기 구사 요한나의 남편이라고 해요. 왕의 신하가 주님께 아들 문제를 해결받고서 너무나 또 기뻐하는 이야기가 딱 나오는데요. 이러한 세 가지 이야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왠지 우리 마음도 참 기쁘고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복음서인 거죠. 굿 뉴스. 이러한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 담아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에 대하여 하나하나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4장 1절부터 좀 보세요. 1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3절까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첫 해 6월절 절기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니고데모와 중요한 거듭남에 대한 대화를 나눈 후에 절기를 마치고 잠시 예루살렘 근처 요단에 머물렀다가 곧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복음서 중에 공감복음서, 말하자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 중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기록은 마지막 6월절 때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올라간 그 기록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거의 4번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간 기록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강의하다가 왜 요한복음을 살펴보는지 그 이유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요한복음 4장 4절을 좀 보세요.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구절을 원전으로 보면 주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에 사마리아 동네를 반드시 통과해서 지나가겠다는 must have to go through. 주님의 의도를 딱 담아내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직선 도로로 가면 단 3일 걸리지만 유대인들은 거의 6일 이상 걸리는 요단 동편 베레아 지방을 돌아서 가는데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기 싫어서 그랬다는 거요. 이는 과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열왕기하 17장 6절을 보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다가 아수르의 고산 강가에 있는 여러 고을에 두고 또 열왕기하 17장 24절을 보면 이민 정책으로서 사마리아 땅에는 아수르 왕이 정복한 바벨론 여러 지역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끌어다가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놓았는데 그들이 사마리아 땅을 차지하면서 사마리아 땅에는 이제 유대인들과 혈통이 전혀 다른 이방 잡종의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그들도 함께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당한 이유로 그들은 서로 큰 적대 감정이 생겼고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는 서로 원수인 나라가 되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과 전혀 상종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배경에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을 싫어했답니다. 그런 사마리아 땅을 주님이 왜 굳이 의도적으로 통과하겠다고 그리 말하고 있느냐? 이어서 나오는 구절을 잘 보시면 주님이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고자 했던 그 이유가 잘 나오는데요. 4장 5절부터 잘 보세요.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창세기 33장 19절을 보면 야곱이 밧담 아람 삼촌 집에서 돌아왔을 때에 세겜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 땅을 세겜의 아비 하물의 아들들에게서 백크시타에 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3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 자손들에게 산 땅이라. 그리하여 그곳은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해요.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가고 주님은 혼자 남아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7절을 보니 바로 그때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때가 제6시쯤입니다. 제6시라면 제일 더운 낮 12시로서 중동 지방에선 그 시간에는 너무나 더워서 아무도 길거리에 나오지 않는 그런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뭔가 사연이 있고 사람의 눈길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게 된 기구한 사연을 가진 그런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물 기르러 운물가에 나왔을 때에 주님은 드디어 왔구나 하면서 그녀에게 말을 쑥 건넵니다. 저기 아주머니 물 좀 주시겠어요? 정중하게 부탁했지만 여자는 당황합니다. 그때 한마디 하죠.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전도를 잘 하려면 우리 주님처럼 먼저 다가서서 주도적으로 말을 걸어야 합니다. 먼저 이렇게 대화부터 시도해야 한다 이거죠. 바로 그때 4장 9절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겁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들과 절대로 상종하지 않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문화와 복장이 많이 달라서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 이 사람이 유대인인 것을 딱 알아보고 어찌 나에게 말을 걸어오느냐라고 말한 거죠. 10절에서 주님은 이어서 말합니다. 많이 당황하셨죠?
하면서 하재를 딱 바꿔서 말씀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과 성령의 샘물인 생수를 말씀하면서 나는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 여자는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은 그 유식했던 니고데모나 이 비련의 여자나 다 못 알아들어요. 만일 이걸 알아듣게 된다면 그건 정말로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아듣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고 우리 속에 축복이 들어온 거죠.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듣고 여자가 말합니다.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합니다. 아, 내가 야곱보다 더 크냐고? 그러면 내가 야곱보다 더 크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겠네? 하면서 주님은 이에 대하여 대하의 실마리를 쭉 풀어나가는데요. 13절에서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운물물을 먹는 자마다 닥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궁금증을 유발하는 낚시질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 이런 영적인 미끼를 던지면 다 걸려들어요. 그랬더니만 15절에서 여자가 미끼를 딱 뭅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로 오지도 않게 좀 해보세요.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럽니다. 잘 보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여자의 냉소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전도자들은 자기 페이스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드리웠던 낚싯줄로 드디어 착 낚아챕니다.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이제 분위기가 급 반전해 나갑니다. 16절에 가서 너희 남편을 불러오라 합니다. 왜 여기서 가서 너희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선물, 성령,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화제를 확 바꾸어서 그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느냐? 뭔가 반전이 필요해서 이 이야기를 딱 던진 건데요. 앞에서 내가 야곱보다 더 크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니까 이렇게 그 남편 문제를 툭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자가 딱 걸려들죠. 17절에서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딱 잘라서 말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그녀의 말꼬리를 확 붙잡고 훅 치고 들어갑니다. 17절 후반절에 너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6번째도 내 남편이 아닌지 내 말이 옳도다. 참되도다. 주님은 갑자기 왜 그 남편 문제를 꺼내 들었느냐 하면 바로 이거였죠. 남편이 아닌 남편과 사는 그녀의 죄와 허물을 탁 치고 들어가려고 그 남편 문제를 딱 꺼내 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당시에 여자들에겐 남편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여자의 일생에서 남편만 잘 만나면 인생의 목마름은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죠. 결혼만 잘하면 첫째로 돈도, 둘째로 학벌도, 셋째로 직장도, 넷째로 지위도, 다째로 부귀와 영화와 건세도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를 좀 보세요. 첫째로 돈도, 둘째로 학벌도, 셋째로 직장도, 넷째로 지위도, 다섯째로 부귀와 영화와 권세도 있어도 그의 목마름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그런 세상 것들로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과 성령을 받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세상 것들로 해결해 보려고 달려갑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는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녀가 붙잡고 있는 그 죄를 드러내려고 그 남편 문제를 딱 꺼내든 거죠. 그때 여자가 딱 걸려듭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우선 자신의 죄부터 깊이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 영생 구원을 딱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깊이 감추고 있는 죄의 근본인 그의 남편 이야기부터 이렇게 딱 소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세상 것을 붙잡아서 되겠느냐 이거죠.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말을 걸어옵니다. 너희 속에 품고 있는 남편은 누구냐? 5가지 남편 내가 딱 지적해 주마. 첫째는 돈이요, 둘째는 학력이요, 셋째는 직업이요, 넷째는 성공이요, 다섯째는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남편처럼 끌어안고 그 5 남편으로 행복의 마일리지를 쌓으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 집에 나와서 구하고 찾는 것이 무엇이냐? 과연 복음과 성령을 구하고 있느냐? No! 육신의 문제와 세상 것들이 아니냐? 깊이 생각해 보라. 간음한 죄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너희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죄다 이 말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 집에 나와서 사마리아 여자처럼 세상 것들만 구합니다. 죄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목마르다고 합니다. 구하라는 성령은 구하지 않고 헛된 것만 죄만 구하니 맨날 목마른 것이죠. 미국으로 이민 가서 고생하다가 좀 성공해서 좀 살만하면 왠지 남 모르는 공허가 찾아와서 견디지 못한대요. 그래서 종교를 찾고 재산을 다 털어 불당을 짓고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애를 쓴대요.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뻥 뚫려 공허한데 그 불당이 그 불교가 메워주나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나온 여인도 그 가슴이 뻥 뚫려 공허하고 남 모르는 목마름에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그녀를 도와주려고 다가가서 그의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부터 해결해야 된다. 너희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남편을 구하지 말고 너희 죄부터 해결하라. 이렇게 주님이 그녀의 죄를 딱 지적해 주었더니만 그녀는 곧 반응합니다. 19절을 잘 보세요.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그런 말씀입니다. 드디어 야곱보다 더 큰 선지자 앞에 서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젠 영적인 문제로 딱 나아갑니다. 20절을 잘 보세요.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참으로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더이다. 말하자면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함께 하기를 거절당했던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그리신 산에 성전을 세우고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왔고 우리는 사마리아 오갱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성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늘 예배를 드려도 영혼의 기쁨이 없고 영적인 갈증만 더하고 심령이 답답했는데 지금 큰 선지자를 만났으니 대놓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하소연한 말입니다. 말하자면 목사님, 저는 왜 늘 예배를 드려도 영혼이 답답하고 심령이 클클하고 갈증만 더합니까? 부흥회 때는 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좀 지나면 또 답답하고 클클하고 왜 그런가요? 그건요, 제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먹장구름 같은 제가 너와 하나님 사이를 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늘 답답하고 클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님 집회에 돌아왔다면 십자가 아래서 제 문제부터 해결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십자가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너희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희 죄를 안개같이 다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아래로 돌아와서 제삼과 구속함을 얻으라 이거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십자가 아래 나와서 제삼부터 받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십자가 아래 나와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 너희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죄부터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복음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우리 영혼에 유쾌한 날이 곧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말하자면 내 말을 잘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곧 이때라. 지금이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될 때에 지금 너희 마음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고 그런 성전 안에서 참된 예배가 시작되리니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입니다. 예배란 무엇이냐? 원전을 보면 예배란 프루스쿠네오로서 프로스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다라는 말로서 영어로는 워십 곧 하나님을 제일 높은 가치로 삼다라는 말로서 예배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주일날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새벽에 경건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워스 10 가치 있는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매일매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매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매일매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참된 예배니라. 말하자면 참된 예배란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항상 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말합니다. 4장 23절 후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24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잘 들어보세요. 이건 영과 진리가 중요한데 진리의 말씀을 받고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다. 말하자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진리의 성령님을 모실 때에 참된 예배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죄를 드러낼 때에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먼저 제사부터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저절로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너희 영혼에 생수의 샘물이 툭 터져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5절에서 여자가 이렇게 딱 반응합니다. 참 반응을 잘합니다. 준비된 여자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하신 말씀을 딱 기억해냅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말씀한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주님은 그녀의 생각을 높은 단계로 착착 끌고 올라갑니다. 그런 주님의 의도를 모른 채 쭉 이끌려옵니다. 첫째로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남루한 나그네가 물 한 그릇 달라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가 둘째로 좀 대화를 하면서 선생님, 썰, 주여라는 단어로 붙여서 선생님으로 생각했다가 셋째로 죄를 지적하는 주님의 통찰력에 놀라서 선지자로 생각했다가 넷째로 이제는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이분이 그 메시아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녀의 생각이 이쯤에 이르자 주님은 아시고 곧바로 선포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된 그녀에게 선포합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너가 생각하는 그대로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그 메시아이니라. 이 구절을 원전으로 보면 정확하게 내가 바로 그니라 라는 말이 그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바로 그 에고 에이미 그 메시아다라고 딱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보면 에고 에이미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자기를 계시해 준 이름인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에흐에 아셀 에흐에라는 거요. 이걸 헬라어 70인경 성경에서 에고 에이미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이걸 자신에게 딱 갖다 붙였습니다. 여자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들고 나오니까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딱 들고 나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에고 에이미의 그 메시아를 딱 들고 나옵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된 순간
여기서는 그 다음 말씀이 안 나오지만 행간의 글을 잘 읽어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그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열리고 영안이 확 열리면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딱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그 메시아인 줄을 알게 된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아나고 영혼의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신랑으로 모셔드립니다. 말하자면 7번째의 완전한 신랑으로 딱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때 그녀를 듣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쑥 떠나가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도 훅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로 쑥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그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터져 나오고 감격이 흘러넘치고 생수 같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그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나갑니다. 내가 받은 이 기쁨을 전하고 싶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 보라고 하면서 온 동네에 다니면서 외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감동이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자의 참된 기쁨이란 뭔가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참 기쁜가요? 뭔가 성공을 이루면 참 행복이 찾아오던가요? No!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은 복음을 듣고 사제의 은총을 받고 성령을 받고 구원의 문을 통하여 좁은 문 좁은 길에 들어설 때에 참으로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고 십자가 아래서 제삼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이 넘쳐서 내가 만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행복한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대기로 넘어갔어. 4장 27절부터 우리 주님이 그의 제자들과 대화하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장 27절부터 사도 요한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자는 이젠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원받는 것도 수동태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수동태로 성령에 이끌려가게 되는데요. 사도 요한이 전개해 나가는 이 치밀한 논리를 따라 한번 가볼까요? 먼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좀 보세요. 42절까지 쭉 볼 것인데요. 4장 27절에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때 28절을 보니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딱 보여준 그런 말씀인데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전하러 갑니다. 29절에서 그녀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외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동네 사람의 눈길을 피해 물을 기르러 다니던 그녀가 변하여 이젠 감히 동네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서 외칩니다.
전에는 자신의 행편과 처지 때문에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다녀야만 했던 대인기피증과 우울증과 공황장애 속에 자존심이 바닥을 쳤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 후에 그녀의 내면이 다 치유되었고 이젠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복음을 제대로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은 자신의 죄와 허물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치유받게 되고 이젠 가난과 외모와 학벌과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고 또한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이 너무나도 좋아서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거듭난 자에게 일어나는 기적 같은 놀라운 큰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0절에 그리하여 그녀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주님께 나옵니다. 바로 그때에 4장 31절을 좀 보세요. 여기에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핵심 말씀이 딱 나오는데요. 두 번째 문단에 쓴 샌드위치 구조로서 4장 31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때 주님은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34절을 잘 보세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양식이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라고 분명하게 딱 집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나를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게 뭐죠? 요한복음 6장 39절을 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사마리아 우물가 이 여인을 만났어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은 복음을 전파하여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꿈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빈 항아리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억측을 부리고 앉아 있다면 이젠 회개하고 돌아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목적과 내 계획과 내 꿈과 내 뜻은 모두 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내 꿈과 내 비전으로 삼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4장 35절 말씀을 좀 더 보세요.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시라.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라. 이것이 곧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주수할 일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는. 그리고 40절에서 두 번째 대지의 결론 말씀이 딱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이게 또 참 중요합니다.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께 나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주님이 이틀간 전도 집회를 했더니 41절에 예수의 말씀, 원전에는 호 로고스로서 예수의 말씀 호 로고스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희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해 줬어 참 고맙다 이 말인데요. 이제는 우리가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호 로고스인데요. 호 로고스의 말씀을 듣고 호 로고스의 말씀을 받았을 때 사마리아 우물가에 나온 여자도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되었고 주님께 나온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었고 제대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 로고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호 로고스의 복음 말씀을 듣고 복음 말씀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전도란 무엇이냐? 사람의 말로 설득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와 설득으로 사람을 울리고 감동을 줄 수는 있겠지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 호 로고스와 성령의 역사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말씀 호 로고스 진리의 말씀으로 성부를 걸어야지 재미있는 이야기나 감동적인 예화로 성부를 걸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들어가서 죄를 깨부수고 그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호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영이 너희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라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이게 두 번째 대지의 결론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호 로고스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4장 43절부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의 말씀 호 로고스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 표적 속에 담아내고 있는 복음 진리를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속에 담아내고 있는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신앙 원리를 쭉 설명한 후에 왕의 신하 이야기를 왜 여기에다 딱 갖다 붙여놨을까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표적 이야기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담아내고 있으니 그걸 놓치지 말라고 여기에다가 딱 갖다 붙여 놓은 것입니다. 잘 보세요. 정말로 사도 요한은 십자가의 복음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이죠. 먼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잘 보세요.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43절에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의 이름에 여기까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돌아와서 처음 설교한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 그의 고향 나사렛의 해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고 나니 듣기 싫다고 예수님의 맥살을 붙잡고 동네 밖에 있는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죽이려고 합니다. 나빠! 그래서 고향에서 짐보따리를 싸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버립니다. 그리고 이번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한 말이 이제 내 고향을 안 돌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완곡한 표현이 곧 44절에 나온 이 말씀인데요.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도 높임을 받지도 못한다고 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되살아나게 된 그 표적에 관한 말씀으로서 이 말씀은 요한이 꼭 말해주고 싶었던 십자가의 복음을 담아낸 사장의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46절부터 잘 보세요.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가나와 가버나움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47절에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그가 듣고 달려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소서 하니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죠.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풀어줄 테니까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리니 그 표적이 가리키는 그 뜻을 잘 보고 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때 왕의 신하가 한 번 더 매달립니다. 49절에 왕의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어서 좀 내려오소서 도와주소서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50절에 가라 너희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요. 참 놀랍죠. 가다가 그의 종들을 만났는데 종들이 기뻐하면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애가 다시 살아난 때를 물으니 7시 곧 오후 1시였다는 거요.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 예수님이 너희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인 줄 알고 그와 거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5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하고 딱 끝이 납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이 한 단어입니다. 표적 세메이온이란 무엇이냐? 사도 요한의 말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세주요 하나님 아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사인이 곧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정확하게 그리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표적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는 도구요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보게 되거든 우와 하면서 감탄만 하지 말고 기적과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 속에 담아내고 있는 그 구원의 도를 보라 이 말입니다. 사도의 말씀은 성경을 볼 때에 너희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걸 주목해 보라 이 말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나온 표적은 무엇인지 아세요?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제일 먼저 나온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한 표적이라 하지만은 제일 먼저 나온 표적은 성육신 사건이 제일 먼저 나온 표적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굿뉴스를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너희가 가서 목자들아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여기 나온 이 표적은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것이 곧 표적,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표적 중에 제일 먼저 첫 번째 표적은 바로 첫째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느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서 그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겨집니까? 신비하죠. 둘째로 그 다음 표적은 이사야서 35장 5절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사 소경을 보게 하며 기머거리를 듣게 하며 안전병이를 일으키며 문둥병을 고쳐주고 중풍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려내며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바다와 바람을 잠재웁니다. 이게 도대체 믿겨집니까? 셋째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택한 자들의 모든 죄를 다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믿겨집니까? 넷째로 부활하심으로써 의롭게 된 그의 의를 우리에게 증가하사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해 주셨대요. 세상에 이러한 네 가지 표적을 신학적으로 사중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했대요. 사라진 게 아니라 부활승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대요. 그리고 또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사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요. 이거 도대체 믿겨집니까? 그런데 이걸 다 믿고 예수를 나의 주와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구원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믿게 되었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기적을 믿으려면 바로 이러한 너무나도 놀라운 이 기적을 믿어야지. 믿을 수 없는 이 기적을 믿어야지. 복된 예수의 사람이 되고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병든 자나 고치고 귀신이나 쫓아내고 방언이나 좀 하는 것을 미라클 기적이로다 하면서 감탄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받아 예수를 나의 주와 나의 왕으로 영접하게 된 그 기적 같은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받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런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곧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잘 아시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복음 말씀을 받은 자의 그 기쁨과, 둘째로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복음 말씀을 받은 자의 변화된 그 삶과, 셋째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내신 그 표적 속에 담아내고 있는 복음 말씀, 예수님의 말씀까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된 구원받은 자들의 복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강력하게 도전받고,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로 복음을 잘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왕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땅끝까지는 못 가더라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기쁘게 전파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기적 같은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